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이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보고 음란과 노욕과 악의와 부당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었으니 너희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는 하늘이죠. 하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위를 찾고 위를 생각하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장차 돌아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면서 5가지를 말씀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 5가지를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란과 탐심입니다. 음란과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은 다 음란과 관련했습니다. 그리고 탐심. 우리가 죽여야 될 땅의 지체 5가지 가운데 4가지가 음란과 관련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음란의 죄가 크고 무섭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죄가 음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음란, 충동 또한 죄이며 이것은 죽어야 될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탐심이었죠. 소유욕,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 그리고 이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오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노아를 통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과,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2절 보면 에녹은 무두살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에녹은 무두살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누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땅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명 가운데 한 명이죠. 다른 한 명은 엘리야 그리고 에녹입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 아닐까. 그리고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에녹 한 명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 인물은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우리는 다른 한 명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에녹만 기억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인물이 두 명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처럼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10절에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설명하는 방식, 패턴과 비슷하죠.
에녹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죠. 그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새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말씀을 기억한다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러면서 새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노아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겠구나. 이 말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아는요,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뭐였죠? 방주를 만드는 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 노아, 그리고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하는 노아. 그러면 우리는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겠구나. 창세기 9장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300년이죠.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가 아니라 950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이죠. 분명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말씀에 다 순종했는데 노아는 95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론 노아는 죽었지만 버림받았다,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천국에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밭에서
몇 가지 하면서 남겨진 버려둠을 당한 그 한 명도 자신이 버려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을 거야. 그런 생각 아마 1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려둠을 당했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면 신랑을 기다렸던 미련한 5명.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나는 잠시 뒤에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도 신랑과 함께 정말 잔치집에서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는 그 상상함이 신랑 맞아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죠? 문이 닫혀버렸죠.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죠. 마지막 날에 버려둠을 당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온전히 순종했던 노아가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노아를 죽게 했는지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그때 버려둠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오실 주님 그때를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날 마지막 그때에 나는 너를 몰라. 난 너의 이름을 도무지 몰라. 그러신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그래 너 왔구나. 이름을 알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지만 에녹처럼 그렇게 하늘을 가지 못하고 죽었던 그 이유, 그 사건이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어떻게 했죠? 장막에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이것을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보고 밖에 나가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쳤습니다. 아버지 자체를 가렸죠. 아버지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저주했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습니다. 성경의 풍성한 포도주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과음으로나 술 취함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 행동으로 인해 둘째 아들 함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죠. 노아가 술 취하여 옷 벗고 누웠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노아의 술 취함과 하체 노출은 노아의 실수라고, 노아의 실수라고 한번 칭찬다 하더라도 함의 행동은 결코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노아 시작이었죠. 노아의 실수, 노아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더 큰 죄를 지었고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았다, 보다. 여기서 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게 응시하다, 음란입니다. 악의적으로 보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밖에 나가 다른 형제들도 그 죄를 짓도록 알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하면서 쾌락을, 욕정을, 욕망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쾌감을 다른 형제들도 그 음란에 빠지도록 알린 것이죠. 하지만 샘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방주에서 나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노아. 하지만 이 한 번의 실수, 이 한 번의 죄 때문에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영수를 살고 죽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중심에 뭐가 있죠? 음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음란이었죠.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음란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시대는 더 타락하고 더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더 멀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음란입니다. 그리고 탐심. 본문 7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합니다. 9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너희도 똑같았다. 너희도 이것을 행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왜냐하면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70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과 그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분명 있습니다. 그날에 데려가시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슬피 울며 통곡하지만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을 죽이지 않고는 위의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매였기 때문에, 땅에 묶였기 때문에, 땅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탐심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옛 행위, 옛 사람을 다 벗어버려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벗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때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부여잡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게 하셔서 정말 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